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초대교회는 지금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거듭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귀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장 속에서 갈등과 긴장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위기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만 나타날 것 같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빠른 성장 가운데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어떤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그 공동체 내에 원망이 생겨났다. 1절 말씀을 보면 원망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리고 원망은 어떠한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어떤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또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큰 두 부류로 나누면 태어날 때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반면에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로 가서 몇 세기 동안 살았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균형에서부터 어떠한 문제, 특별한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느냐?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게 되면서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완료되지 못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의도하지 않은 그런 어떤 소회나 외면이 이 교회 안에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교회의 지도자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런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시선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내의 어떤 평화와 공동체 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 교회 안에서도 이 빠른 성장으로 인해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원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두 번째, 그러나 원망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이 선택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갔을 때 결과적으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되었는가, 이렇게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이지만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나는 상처 혹은 갈등 혹은 원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갈등이 생겨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을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공동체는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지혜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5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적인 갈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갈등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갈등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을 보시면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많아졌다. 교인들이 더 많아졌다. 교회의 어떤 인구수가 부흥되었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동시에 그렇게 부흥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 내부의 불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불만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헬라파, 히브리파 이렇게 해서 무슨 파 되어서 교회가 마치 분열된 것처럼 어떤 파벌이 갈라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공통점, 어떤 서로의 공통된 배경을 가진 소그룹이 그렇게 나뉘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니네 파, 우리 파 이렇게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끼리 함께 떡을 떼고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규모 공동체들이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큰 넓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각 가정에 모여서 몇 가정씩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삶을, 그 마음을 나누었던 곳이 교회였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언어가 통해야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그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나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어떻게 파가 나뉘어 있는 것 같고 인간적인 성장의 부작용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교회의 체질이 정비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사람을 중심에 두기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그 당시의 시선으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는 어떠한 삶이었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틀 안에서 굴러가던 시대였습니다. 즉 그 시대는요, 로마의 관습, 로마의 문화, 로마의 정치, 로마의 어떤 경제, 이런 상황을 배제하고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황제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인의 자리에 로마의 황제가 아닌 누구를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의 황제의 절대 권력의 체제 가운데 굴러가고 있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몇 배 이상 고통스럽고 고난이 동반되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고난과 고통,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들은 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쫓겨다니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감내하고 살아가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교회는 그럼 어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기도와 말씀 중심의 질서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구제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2절과 4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겼느냐? 이것은 어떤 그룹, 어떤 두 문화적 차이에서 싸움이 나거나 서로 미워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언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음식을 나누고 먹을 것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잘 챙겨 먹는지 식사를 잘 챙겨 먹는지를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배가 고프고 좀 굶게 되고 뭐 그런 형편의 헬라파 과부들이 그렇게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행했던 어떤 식습관, 뭐 예를 들면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 게 헬라인들이라면 뭐 유대인들은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만 먹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과부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두 언어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구제에 힘쓴 구제를 담당하는 사도들이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더 잘 구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이것을 배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다, 사도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두고 야 교회는 돕는 곳이야, 교회는 긍휼을 베푸는 곳이야, 교회는 자비를 베푸는 곳이야, 막 이렇게 돕는 일을 우선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사도들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떠한 사역은요, 일은요, 단순한 인력을 배치하고 어떤 노동을 행하고 어떤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돌보아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그들을 돕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긍휼의 마음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을 오늘날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요 굉장히 성도들이 상처가 되는 어떤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형편도 알지도 못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어떠한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되었던 그 원인, 그 이유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면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교회가 부흥된 이후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된다라면 그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발버둥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결단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요, 사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에 있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중심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은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도로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사람은 무리들이 선택했어요.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온 무리가 이 사람들을 택하였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회중들이, 성도들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을 선택했지만 이 사람들이 사역에 임하게 되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그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6절 말씀,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7명의 이 집사들이 세워졌지만 그들이 이 구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모습은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기도로, 그리고 안수함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수한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어떠한 능력이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안수를 하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안수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오후 때 안수기도도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몸에 손을 얹는 안수자의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통로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7 집사들에게 전달될 때 그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런 교회를 위한 사랑하는 마음이 펼쳐지고 있는데, 결국에 그 일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느냐?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금요 예배 마치고 기도 후에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정리도 하시고 딱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가꾸는데 힘을 써 주시는데, 그 모든 봉사의 과정, 봉사 일이 무엇이 중심이 되고 무엇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구하고 다짐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은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사역의 출발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진행하고 그 사역이 이어지는 능력의 중심은 성령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기적이 아니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그 내용보다 먼저 무엇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행한 대단한 일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그런 대단한 일들을 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5절 말씀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또한 충만하여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이제 이 땅의 교회는요, 외적인 열매에 집중하고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적인 은혜, 내적인 충만함, 내적인 성령의 권능을 다시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차서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은사가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보다 내적인 충만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은혜와 권능은요, 성령님과 깊은 교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단순히 뭐 어떤 거를 하면 나에게 능력이 부어진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나에게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고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와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권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회당 사람들과 논쟁을 막 했으나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논쟁하시면서 단 한마디도 말로써 곤란해지시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지혜로서 그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답변을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요, 그 논쟁 가운데서 결코 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논리와 철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진리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스데반 집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들의 신념과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내면이 무엇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죄의 모습들, 죄의 쓴뿌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보다 다른 인간적인 어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요, 이 스데반처럼 담대하고 단단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의 담대함과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 내면 가운데 가득 넘쳐 있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사람의 얼굴 같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모함을 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러한 재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데반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은 내면의 평안함과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영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요, 스데반 집사, 그 자신에게 놓여 있는,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곤란하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은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공회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그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의 결정은요,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교회가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 강조드렸죠. 낙심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위기가 없는 것도 아니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초대교회는 그곳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서 하나 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 같은 조직, 세상과 같은 지혜, 세상과 같은 능력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추구하며 성령을 모시며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교회 내의 갈등이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어떤 스펙, 사람의 능력, 사람의 문제 해결 방법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올지라도 그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서 담대히 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어떤 스펙, 더 많은 어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로 가득 찰 때에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으며, 갈등을 해결하는 어떠한 카리스마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어떠함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며 그것이 자리를 잡고 그 모습대로 따라 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을 날마다 우리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